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계시록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1장은 뭐가 있었죠? 1장은 뭐가 있었나요? 안 외워도 돼요. 외우라는 건 아니고 하도 계시록이 어렵다니까. 계시록 1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죠, 그죠? 자, 2장과 3장은 앞으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의 패턴을 그대로 옮겨와서 더블 프라퍼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의 상과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상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4장은 휴거가 돼가지고 4장부터 5장에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했고 6장에 이르서는 6개의 인봉을 띱니다. 그런데 인봉이 7개째에 멈춰요. 그리고 7장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14,400을 설명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이 14,400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인봉을 설명하지 않다가 이제 8장이 되어서 비로소 마지막 인봉을 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봉은 7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인봉이 있는데 1, 2, 3, 4, 5, 6, 6개를 띈 다음에 7번째 인봉에서 7 나팔이 나타나요. 그러면 7 나팔이 1, 2, 3, 4, 5, 6 하다가 7 나팔째 불어야 되는데 7 나팔째 그 누가 나타나냐면 7 대접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7 대접이 나타나니까 그 7 대접이 다 끝나면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3, 7, 21, 21가지가 아니라 2개를 빼면은 몇 가지가 되나요? 19가지가 되죠. 토탈. 예.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19장까지 갑니다. 예.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7 인봉은 2가지로 나누죠. 그죠? 먼저 4명의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르는 3가지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백말, 이거를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배웠죠, 그죠? 둘째 적색말, 전쟁의 말입니다. 셋째 흑색말, 기근과 경제적인 재난을 말합니다. 4번째 창백한 말, 죽음을 말해요. 5번째는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7 나팔이 나타납니다. 자, 나팔은 2가지로 역시 2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패런이 약간 비슷한데 2가지로 나타나요. 4가지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3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럽니다. 인봉이 열릴 때에 이제 책이 완전하게 열립니다.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두루마기 책이니까 거기다 씨를 한 거죠, 그죠? 이 씨를 열을 때마다 책이 완전하게 열리는데 남겨진 심판이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늘에서 반 시간 침묵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이 멈추고 네 생물도 하나님 주변에 서 있는 좌우 네 생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멈춥니다. 24장로가 어린 양의 저기를 선포하는 것도 멈춥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을 멈추고 환난 성도들도 심판을 속히 이뤄달라는 간구도 멈춥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올 심판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는 어떤 폭풍 속의 고요함 같은 그런 것입니다.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자, 환난의 시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로 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포커스가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그 시대가 이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대로 가냐면은 야곱에게 포커스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포커스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지 않았던 교회 시대를 집어넣고 다니엘서의 69주에 가서 하나님의 스탑와치가 멈추고 70이 되는 7년 마지막 대환난 전에 교회 시대라는 것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환난의 시대, 이 7년은 야곱의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전에 배운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다니엘의 70주간이라고 표현도 하고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스바냐는 이 날을 전쟁과 나팔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절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가 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부엌 살림 하느라고 부엌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부엌 살림을 안 해도 기계가 다 해줍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저기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을 예전에는 4년에 걸치면은 여태까지 이루는 인류의 과학기술을 4년이면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인성이나 심성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더 세계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건 꼭 선과 악의 싸움은 아닌데 그런 싸움이 지금 끊임없이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신문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중에서 오직 7천사만이 지금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장들인데 우리는 이 천사장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장들은 2명만 있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증거할 때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기름 부은 자가 와가지고 컷오프될 것을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로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장들은 근데 이제 마지막 이 7 천사장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합니다.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자, 8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 혹자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금단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금향료는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섬기는 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차코일 같은 것이 있고 위에는 향을 피우는 형식인데 뜨거운 차코일 위에 향을 데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 향료는 유황은
어린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 성전에서 태우는 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뜻하는 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향단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옛날에 그 구약의 모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막에서 누가 계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지성소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는 속죄소만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성소 안에는 바로 앞에 금양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가지고 촛대도 있고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밖에는 뭐냐면은 바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두덩이, 그걸 씻어내는 물두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 갈보리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데잖아요. 어린 양으로 자기가 자기를 드린 장소 아니에요. 거기가 뭐냐면 골고다가 뭐냐면은 바로 성막 앞에 있는 뜰입니다.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늘들인데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그건 어딘지 몰라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의 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향단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굉장히 큰 커튼이 있어가지고 칼로 찢어도 절대로 찢기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향단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성소로 또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거 뭐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로 보좌 앞에서 다 흠양하신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면은 꼭 물을 끓일 필요도 없어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 표현을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계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던 설거지를 하시던 길을 걷던지 간에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흠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천사는 이 향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섞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어요.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천사가 손으로부터 향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8장 3절에서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6장 10절에서 보니까 많은 환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이 환난을 견디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뭐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자, 변화가 없자 심판의 잔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심판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입니까?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말세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이 그대로 오늘날 사람들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죠? 일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면서 회개라는 게 없어요. 뉘우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를 당한 사람 같아요.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와 향이 태워지니까 천사가 빈 향로를 제단에 두고 불을 가지고 땅에 이제 던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땅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땅에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땅의 권세를 잡고 사단을 경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환난 성도라고 하는 이 환난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불편할 때 한번 가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믿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 환난 성도는 믿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목숨을 걸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이. 자, 순교당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이들이 행한 악함을 고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자, 미래학자인 골든 마이클 스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후변화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무서운 지진이 엄습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지진이 아마도 환태평양 고리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1996년도에 책을 썼는데 보니까 당시에 1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7.7, 2월 3일 날 중국에서 7.0, 2월 7일 쿠릴섬에서 7.0, 2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7.5, 2월 25일 멕시코에서 6.6, 4월 29일 솔로몬 섬에서 7.5, 알투키언 섬에서 6월 10일 7.2, 7.7, 필리핀에서 6월 11일 7.0, 6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7.5의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미얀마 지진이 있었는데 7.7에서 7.9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25년도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지금 6.1, 멕시코에서 6.2, 파푸아뉴기니아에서 3월 달에 6.9, 그리스에서 6.2, 터키에서 6.2, 요새는 튀르키아로 불러달라니까. 차이나는 7.1, 칠리에서 6.1, 자펜은 6.8, 필리핀에서 5.9, 지금 과테말라에서 6.2. 계속해서 뭐냐면 지진이 지금 일어나는데 예전에서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진이 점점 더 많은 횟수로 더 강하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타오르는 향이 이 땅에서 이제 쏟아지는데 천사장들이 그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이제 들으신 바 됐고 온 세상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타오르고 하나님이요
현대 교회에서는 무슨 하나님만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해요. 만만한 하나님. 내가 죄를 다 짓다가 내가 하나님 I'm sorry 그럼 다 용서받는 하나님으로 자꾸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 분명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타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분노예요. 예전에 집사람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그게 뭐냐면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하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자, 이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4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물 위를 가르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물리학적인 법칙이라든지 이거는 다 이분에게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못하니까 저분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특히 성경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에 나타난 7번째 재앙은 우박에 불이 섞여가지고 소와 나무들을 강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애굽의 거짓 여신인 이시리스에 대한 심판이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박, 불,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자,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것은 성경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주님께서 새롭게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박과 불 그리고 피는 땅에 쏟아져서 지구의 3분의 1을 소멸시킵니다. 태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적인 파괴가 일어나면 뭐가 또 일어나겠어요? 간접적인 파괴력도 엄청난 것입니다. 직접적인 파괴에 항상 거기에 반대해서 간접적인 파괴는요 오히려 직접적인 파괴를 당한 사람에게 있는 일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목재가 사라지고 식량이 고갈되고 이 세상에 자연기후에 혹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부식되고 침식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때 가장 인간에게 문제가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식량 문제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처음 나팔은 땅의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둘째 나팔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3분의 1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같이 나일강이 피빛으로 변한 것처럼 이것은 사실 애굽의 신 히카에게 내린 벌인데 물고기와 생명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의 3대 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나일? 예? 그게 강이지. 그거는 또, 그건 또 다른 강. 자, 뭐냐면, 나일, 그 다음에 파라오,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잡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 큰 산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큰 산을 띄어다가 바다에 던진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은 혹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자는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막 확실하게 유출을 해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요 저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표현한 거기서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재앙이다 이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3분의 1의 배와 3분의 1의 생명체가 파괴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면에서 고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무역을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무역을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배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3분의 1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1994년에 목성에 아주 산만한 유성이 충돌을 했는데 2,000마일이 높이가 되는 불기둥이 생긴 것을 지구에서 포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만원경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해성 충돌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지구로 올라오는 유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들이 막 혼신을 다해서 막는 거를 보셨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태양계에 회전하는 유성들이 작은 것까지 합치면은 200 밀리언 유성이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와 충돌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이 부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불인데 유성일 수도 있고 폭탄일 수도 있고 핵폭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안에 아주 강한 독성의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엄청난 공해를 지구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쑥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로 3분의 1의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물 부족 그러면 뭐 그런 거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심각한 물 부족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렇게 후진국에 가면은 가장 많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주는 일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깨끗한 물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만큼 물 부족이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물이 없다면 성인이 버틸 수 있는 일이 3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그것을 매니지하는 인간의 양심이나 상식이나 도덕은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LA 폭동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가 다 와가지고 뭐해요? 약탈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약탈을 해도 내 자식이 약탈하면 야단을 치죠. 이게 한국 사람의 도덕심인데 지금 한국 사람의 도덕심이 예전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럽니다. 세 번째 천사의 나팔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이제 하늘에 영향을 줍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은 이방인들의 경배 대상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12월 25일.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 생일이에요. 이걸 로마 제국에서 이날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경배 대상인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들입니다. 점 보는 사람들은 점승술사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점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인도로 퍼져서 중국으로 퍼져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뭐래요? 별을 관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과학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런 하늘에 있는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요한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이제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지구에서 생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빛이 지구에 비추는 것을 못 볼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핵폭탄 같은 것이 영향을 줬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이 미련한 짓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기상이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생기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은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곡물, 식물, 물고기, 동식물 다 땅에도 오염을 받죠. 이것을 핵겨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기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핵먼지로 인한 아마 먼지, 불, 공기의 어떤 악영향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를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라든지 뭐든지 궁핍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식수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이, 천천히 벌어지겠지. 여러분, 소련이 공산주의가 며칠 동안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패권이 뭐예요? 하루 만에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걸렸어요.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대한민국 보세요. 하루아침에 망가지잖아요. 13절 내가 또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몇 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합니다. 자, 먼저 독수리가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도다. 독수리가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이 독수리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자는 참 순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독수리일 것이다. 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혹자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이미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독수리와의 형태를 가진 천사인데
하나님 내보좌에 앉아 있는 천사인지 하나님 앞뒤 좌우를 호위하는 독수리 같은 인간과 같은 사자와 같은 송아지 같은 천사 중에 한 명인지 내 생명체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자, 화를 선포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주어질 고난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화를 외치는데 몇 회에 거쳐 외쳐요? 3회에 거쳐서 외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속히 될 일인데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화가 벌어진 것은 완벽한 화가 이 땅에서 벌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화나 심판은 여기에 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아직도 세 가지의 화가 남아 있습니다. 앞선 네 가지보다도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더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끼칠 이 세 가지의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을 놓고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야 서로 믿자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 던지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놓고 심판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시작하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들도 뭐예요? 이분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면 말고의식이 아니라 내가 막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겉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화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당할 영원한 심판은 더욱더 몸소리치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왜 쓸모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몸을 다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 조그만한 지식으로 조그만한 양식으로 조그만한 판단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